제목은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는 다음 주일 설교는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늘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여기 교회 사무실에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 게시판에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 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면 올해 2021년도의 표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천사항 5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힘쓰자, 예배, 기도, 봉사, 교육에 힘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벌써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직회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30일 날 저희가 또 설립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되는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동안 그리고 엘리나 교회가 존속하는 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엘리나 교회는 먼저 연합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되고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원팀, 우리가 원 스피릿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몸 또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숙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 두 번째는 이제 성장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숙되는 거, 먼저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 성숙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 때문에 싸우면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어른들이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나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재직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보면 거기는 제가 잠시 후에 재직회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엘리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담임 목사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이것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또 선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지역을 또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을 섬겨야 되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숙과 성장, 특별히 확장이라는 부분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서 고린도전서를 특별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자기가 세웠던 그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분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요. 은사는 많지만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파당을 치게 되었고요. 교회는 또 분열되었고 예배는 무질서하게 되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그때는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은사는 풍족하고 교회 풍족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육신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 목회자로서 이 목회적 이 관점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이라고 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바울은 진심 어린 책망을 했었고요. 권면을 했었고 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역사가 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것은 우리가 200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나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록이었던 이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과 이 문화는 1세기의 그러한 문화와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가 주일날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 성막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기가 이스라엘 유대인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것처럼 이 구원의 복음의 원리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는 시대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교회의 환경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나눠보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구원이 교회에서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해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조차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앞으로 우리가 엘리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앞으로 10년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은 뭡니까? 우리는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전부 다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들, 다 떠나갈 사람들, 이 교회를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라. 그럼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온 대로 또 다른 세대인데 어떤 세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눠야 됐다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9절까지는 이 편지에는, 서신에는 이 서두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편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특별히 오늘 3절 또 9절까지는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에는 누가 나오냐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발신자가 누군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오고요,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론에는 인사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했던 인사, 특별히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견된 전권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에 파견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거나 또는 그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돼서 나는 사도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을 삼아는 것,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이 서신서는 한 인간이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어지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파견받은 사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세상에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도 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 고린도전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무엇보다 엘리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내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어요. 그건 이단들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엘리나 교회, 그 청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인 엘리나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엘리나 교회로 부르시고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교회를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청주 땅에 어떤 직장에 나가든 서울에 있는 어떤 직장에 나가든 그 직장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서신서가 쓰여진 것을 우리는 본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청주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중에 하나인 엘리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냄받았다는 것. 어디로 보내주세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또 직장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 이건 이단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가 복음을 가르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는 천막을 지으면서,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세워서 자신의 교회 또는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크 하나,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뚝 떨어뜨린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웠다고 주도권을 가지거나 소유권을 가질 사람 없죠. 소유권을 주장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분노를 내서서 주도권을 내세울 때 결국은 뭐밖에 일어나잖아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분쟁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장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내 교회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세운 거예요. 성경 말씀 아시죠? 이거 확실한 거 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막 강의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알죠. 성막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들이 낸 헌금, 보물, 재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성막서부터 나오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엘리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정원사, 우리는 정원사예요. 가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특정 지역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라는 거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니까 우리 2대2 교회, 가정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2대2.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한 몸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아요. 지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이에요. 눈이 있고요, 팔이 있고요, 또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다 있다는, 이 지체가 우리 몸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오디세우스 읽어보면 키노클로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나옵니다. 우리 눈이 가운데 하나만 붙어 있다고. 물론 하나씩만 있으면 그것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요. 우리 두 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코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로 열려져 있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각 부분에 지체를 주셨는데 이 지체가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몸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는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 여러분, 한 몸이면 우리가 팔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팔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리에 못이 하나 박혔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것이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앞으로 엘리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구원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면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현재, 그 당시의 형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엉망진창. 예지만 파당을 짓고요, 그 다음에 분열이 있고요, 서로 시기가 있고요, 싸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었고요, 분쟁이 있었고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싸웠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 무려 160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60번 나오는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도 사람으로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자, 이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의 외인이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선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모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엘리나 교회가 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냐,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나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야 돼요. 또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싸우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상이에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 찾다가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제가 핵심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제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무개 집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무개 권사, 그리스도 예수,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저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저희 아내도 알고 저희 아들도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를 보셔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서로를 선포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자 축복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은 허물 많고 우상을 숨기고 파당을 짓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선포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3절까지만 봤는데요. 우리 4절서부터 9절에는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의 감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축복을 하고 이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4절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너희를 짜증내고, 그쵸? 밉상이고,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먼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축복은 고린도 후서에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3절 14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다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세컨드 레터입니다. 우리가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자랑한 거예요. 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나 교회 가서 엘리나 이제 주변에 가서 야, 그 교회 갔더니 맨날 싸우더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소망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물론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감사, 그들을 축복했던 그 말을 전했을 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잘 돼갔어요.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회복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안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정말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어디 가서든 우리 엘리나 교회에 은혜가 있는 교회, 아멘,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그 자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 것이 뭐가 되었다? 참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두 가지예요. 제도가 두 가지. 기간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시고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됐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앞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해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또 보내세요. 그래서 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당장의 교회를 모습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이든 교회든지 겉에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꾸는 엘리나 교회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지역을 아름답게 섬겨서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후에는 여기에 몇 분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엘리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못하셨다면 지금서부터 함께 시작하시고 함께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